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육체적으로 받으신 고통이죠. 정말 내 못에 가시 하나만 찔려도 아픈데 거기에 대못이 박히고 발에 박히고 십자가에서 이게 못이 박혀지면 이게 숨도 제대로 못 쉰다고. 이게 가슴이 이렇게 들어 올려야 되는데 할 때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할 때마다 이게 양쪽 그 발과 그 발에 그 못이 찢겨지는 그 고통이 또 함께 오니까 올릴 수도 없고 막 여러분 그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담이 잘렸을 때도 그런 고통이 있잖아요.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거야. 이게 정말 그래서 이 십자가는 최악의 이거는 로마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에게도 자기들 국민들에게는 하지 않는 게 십자가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지독기도 하여튼 인간이 겪는 고통 가운데 최악의 고통이 이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그래요. 정말 이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덩어리 가려운데 긁을 수 없는 거 그때도 괴롭죠. 그렇죠. 근데 이건 뭐 그런 게 아니야. 이건 뭐 어떻게 설명이 안 돼. 그래서 그 의학자들이 쓴 책들을 이렇게 십자가 고통을 책을 보면은 정말 그런 설교를 못 해요. 제가 몇 번 했습니다만은 정말 못해요.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워요. 책을 읽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하면 뭐 교인들이 너무 깔아지니까 설교를 못할 만큼 고통스러워요. 이게 정말 이 고통 오늘도 제가 다 묘사를 못하지만 이게 누가 받아야 될 고통입니까? 이게 누가 받아야 될 고통이에요? 제가 받아야 될 고통이죠. 여러분이 받아야 될 고통이죠. 구약시대에 보면은 제물을 가져왔을 때 안수해요. 네 죄가 이제 그 사람이 죄가 동물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을 죽여요. 이거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이죠. 또 하나는 조롱이에요. 조롱. 이것도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몇 대 맞는 게 낫지. 정말 그 조롱받는 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겪어보셨죠? 정말 빌라도가 이제 십자가형을 언도를 내리니까 십자가의 형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먼저 붙들려 가서 채찍질을 당하죠. 채찍에 쇠조각과 뼈조각이 양뼈 조각들이 다 있어가지고 뭐 그것도 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위에서 내려치고 또 좌우로 치고 밑에서 치고 그러면 이게 막 살이 다 이게 갈가지는 거. 갈퀴로 마치 땅을 그런 것처럼 이게 그냥 긁어지는 건데 뼈가 다 보이는 거죠. 뼈가. 그래서 그 자체만 가지고도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순환기성 쇼크에 빠져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그래요. 기록에 의하면. 그냥 그거 자체로도 죽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긁어내리니까. 그리고 맞은데 또 맞고 그러니까 이게 뼈 조각이 나오면서 이게 피가 나오면서 이거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에게 자주색 옷을 입혀요. 왕들이 입는 색깔이죠.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서 격려를 하고 침을 뱉고 네가 한번 해봐라. 조롱하고. 물론 다 이사야 말씀을 다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두 가지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몸에 정말 죽기보다 더한 고통이 있지만은 조롱하는 고통. 오늘도 마지막 지금 조롱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맞으시고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갈릴리로 성 안에서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니까 성 밖으로 나가는 건데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언덕이죠. 보통 이제 세우는 이 세로대는 현장에 세워져 있고 가로대를 이제 이렇게 묶어 가지고 가는데 이 가로대가 보통 한 1.8m, 2m 정도까지 되는데 무게가 나무니까 34에서 한 57kg 정도 되는. 그러니까 밤새도록 먹지 못하시고 그렇게 그냥 고문당하시고 채찍당하신 분이 이거 온전히
못 지는 거죠. 가다 쓰러지고 가다 쓰러지고. 그런 사람 시몬을 통해서 이 골고다까지 가셨다는 기록이 마가복음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있는데 마가복음 15장 23절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골고다에 오셨는데 골고다에서 도착하자 이제 양손에 못 박고 양다리에 못을 박아요. 그런데 그 전에 로마 사람들이 이 병정들이 주는 게 있는데 몰래걸 탄 포도주를 줘요. 이것은 뭐냐면 일종의 마취제라고 그래요. 십자가 고통이 너무 크니까 그거라도 잠깐 마셔가지고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좀 그 고통을 조금 감화하려고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하신 거예요. 사형수들은 다 이걸 마시는데 주님은 거절하죠. 주님은 그 고통을 맑은 정신으로 온몸으로 깊은 마음으로 다 감당하시겠다는 것이죠. 온전한 제물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것도 이 고통을 비껴가지 않게끔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철저하게 자신의 몸으로 다 감당하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위한 가장 큰 사랑이죠. 몸으로 맨정신으로 맑은 정신으로 그 고통을 다 겪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죄가 뭐냐? 제가 4월 3월 달인가 문제는 죄다라는 설교를 처음 했을 때 이 문제를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이때 해결한 죄가 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죄라고 했을 때는 그 속에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짓는 죄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 죄를 짓게 만드는 본성이 있어요. 죄의 본성. 즉 죄라고 일반적으로 난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일 수도 있지만은 특별한 죄를 짓지 않더라도 우리는 막 속에서 생각이 시기 질투 미움 뭐 해가지고 날마다 죄를 짓게 만드는 죄의 본성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와요. 이 두 가지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죄를 짓는 여러분들의 죄는 무엇으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오늘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씻음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5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움을 받았어. 죄사함을 받았어. 여러분 십자가에서 흘리신 모든 보혈이 여러분들의 죄를 다 씻겨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죄의 본성, 자꾸 죄를 짓게 만든 이 죄의 본성은 무엇으로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요? 죄의 본성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죄는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죄의 본성은 씻음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권세로부터 뭘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해방받아야 되죠. 뭐라고요? 해방받아야 돼. 자유를 누려야 돼. 자유를. 이게 다른 점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날마다 회개하고 죄 용서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 보혈이에요. 하지만 죄를 짓게 만드는 죄의 본성은 그건 씻겨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권세로부터 자유를 누려야 돼요.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죄 문제 해결을 못해요. 죄의 본성이 일어났을 때는 이건 내가 이거 자유를 아직도 내가 이 죄의 권세로부터 내가 벗어나지 못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 본성으로부터 해방받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받습니까? 자, 로마서 6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우리 옛사람과 함께 죽은 줄 믿습니다. 죄의 몸이, 죄의 본성이 말이죠. 죄의 몸이 다시는 우리에게 종로로 타지 않도록,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도록 우리를 죄의 몸에서, 죄의 몸통에서부터, 죄의 본성으로부터 해결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죽으셨다고 하는 것, 피만 흘리신 게 아닙니다. 만약 십자가의 보혈만 필요하다면 피 흘리시면 되죠. 죽으실 필요 없죠. 하지만 주님은 죽으셨어요. 왜? 우리 옛사람과 함께, 옛사람의 본성은 이건 어떻게 고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죽고 새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의미예요. 옛 생명은 죽어야 돼요. 이건 살릴 수 없어. 어떻게 교체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함께 죽으신 거예요. 옛사람과 죽으셨어. 이거 여러분 믿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언제 죽었냐? 자, 로마서 6장 3절 말씀 6장 3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세례받았을 때에 곧바로 십자가와 함께 여러분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두 가지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죄를 지을 때마다 죄 시침을 받을 수 있었고 그 죄를 짓게 만든 본성도 이미 해결됐어. 해방됐어.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이제 예전에 우리 옛사람은요, 죄가 올라오면 죄랑 대항해 싸울 수가 없어. 왜? 아직 우리의 영이 살아나지를 못했고 새 사람이 되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분명히 새 사람 됐기 때문에 죄의 본성과도 충분히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왜 자꾸 우리가 죄에 무너집니까? 다른 거 핑계 잡으면 안 돼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질 않아요. 자, 히브리서 12장 4절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당한 일이 없다.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그 정도로 이제 이길 수 있거든. 우리가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내가 이겨나가면 절대로 죄의 문제 때문에 빠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죄와 피를 흘리기까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능력을 이제 얻었는데 싸우지 않아요. 적당히 타협하고 아직도 옛사람 속에 있는 죄의 쾌락과 우리 몸에 묻어있는 기억들, 죄의 향수, 이것들이 계속 상황에 따라서 자꾸 일어나니까 거기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탓할 수 없어요. 죄의 모든 문제는 이젠 다 해결됐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이러한 상황들을 성경적으로 이해를 받고 이렇다고 이야기를 들을 때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잘해서 이 십자가의 은혜와 이 죄사함의 은총이 내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들, 그냥 구원받았다더라 그냥 이렇게 이 정도로 되신 분들은 사실은 십자가 앞에서 어떤 느낌이 없어요. 성금요일이다. 정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오늘은 우리가 정말 기리며 살아야 된다.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하나도 느낌이 없어.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믿기는 믿는데 알기는 알겠는데 이게 가슴으로 이게 막 파고드는 게 없어요. 십자가 은혜가.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막 엘리엘라 사마 사막더니 하면서 지금 그 고통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그게 나에게 이게 내 고통이라고 이게 고백이 돼야 되는데 마치 영화를 보듯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이게 가슴 속에 이게 들어오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 계시죠? 그래서 십자가 이 고난주간도 이거 뭐 이렇게 보내야 되나, 금식을 왜 해? 이 가슴이 와 닿질 않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 십자가 앞에서 그런 것을 은총을 이제 우리가 받아나갈까, 그 과정들을 밟아나가야 되는데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첫째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믿음이 필요해요.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만족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킨 것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보십시오.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책임 전가시키고 죽였을 때 이게 그 재물을 가져온 사람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죄사함을 시키는 겁니까? 누가 죄사함의 근원이십니까? 하나님이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만족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니에요. 내가 피를 직접 흘린 게 아니야. 그래서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나하고 처음부터 와지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이건 하나님이 만족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 용서하시는 거야. 그래서 2000년 전에 하신 일이지만 지금도 유효한 이유가 뭐냐? 내가 아니에요. 그때 나 없었어.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만족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믿지 않으면 관계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두 사람의 강도가 있어요. 한 사람 잡혀 있는 사람들은 야 네가 구세주라며 한번 우리 구원해봐, 조롱해요. 그러나 우편에 있는 사람은 믿습니다. 그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죄를 져서 죄의 값을 치르겠지만 저분이 무슨 죄가 있느냐? 오늘 당신이 나곤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믿을 때에 그가 나곤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일은 뭐냐? 그 가슴에 와닿지 않는 사람들은 첫 번째 이 사실을 뭐 해야 된다고요? 믿으세요.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믿은 다음에 어떤 일들이 또 벌어져야 되냐면은 내가 죄를 대면할 때 그 죄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자꾸 관찰하고 고통을 겪어보면서 이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자꾸 배워나가야 돼요. 내가 어느 때 죄를 짓고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죄의 고통 속에 내가 깊이 들어가면서 내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거. 이 죄의 문제만큼은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그 죄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아래로부터 영성을 말씀드렸는데 그 죄된 삶 속에서 철저하게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죄사함의 은총을 믿고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인가를 죄를 경험해 나가면서 알아가고 그것을 내가 스스로 고백해 나갈 때부터 뭐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뭐가 가슴에 와닿기 시작하냐면 십자가의 보혈과 주님의 고통이 내 것이 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이거 주님의 십자가 이거 아니면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나는 이것을 철저하게 경험해 나가면서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의 고통이 나와 하나가 돼가지고 이러한 과정이 철저하게 내 신앙생활에서 경험되지 않으면 십자가는 먼 나라의 이야기, 그냥 아는 정도로 끝나. 가슴으로 이게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체험하지 못해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체험하지 못해. 그럼 그냥 겉사람 돼요. 교회를 다녀도 그냥 구원받은 거 덜렁덜렁 다니고 그냥 은혜 받고 그냥 그런 거나 그냥 관심 있고 주 앞에 정말 가슴을 들여 그분을 위해 살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있는데 만일 십자가의 느낌이 없거나 성금요일인데도 내가 그분과 정말 하나가 되지 못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정말 주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이 사건이 내 가슴에 깊이 들어와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성금요일을 보낼 때마다 우리가 경험해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자꾸 겉돌아요. 십자가의 은혜가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가슴 깊이 들어오질 못해요. 십자가의 보혈은 나를 위한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시침 받은 줄 믿습니다. 죄의 본성도 해결 받은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죠.
여러분들 안에 오늘 하루를 보낼 때 정말 자기의 죄를 깊이 보시고 내가 누구인지 정말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얼마나 그 무도한 죄인인지를 이거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인도 시인 타고르의 회고록에 보면은 어느 날 저녁에 잊지 못할 감명을 기록한 글이 있어요. 그는 미국에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소프라노 가수 한 사람이 몸과 마음이 병들어서 세계 일주를 하다가 인도에 있는 타고를 찾아왔어요. 타고는 그녀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고 작별할 시간이 되었어요. 그때 그 가수는 감사의 뜻으로 노래 한 곡을 부르는데 가수의 입에서 나오는 오래 묵은 흑인 영가가 그의 눈물과 그의 가슴에서 나오는 그 고백이 그 찬양이 시인 타고에게 깊은 감동을 줬죠. 100마디 말보다 호소력이 강한 찬양이었어요. 그때 그가 불렀던 찬양이 뭐냐? 147장인데 그 찬양을 우리 한번 불러볼 건데요. 그 가수가 그렇게 불렀어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죄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거기 내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주님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인데 그게 고백되어지죠. 그 일로 나는 떨려. 오늘 우리는 이 찬양을